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의 하나인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하며 지내온 것을 기념하고 또한 수학의 은혜를 감사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지만 때가 되자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명절의 한가운데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도시는 거대한 소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소동은 단순한 어떤 그 인기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신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인간이 그 빛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자들로 들끓었으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간인 카이로스, 예수께서 촉구하시는 공의로운 판단의 중요성, 즉 보이지 않는 권위와 참된 의로운 판단의 기준과 중요성에 대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소동 속에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알리바이에 대하여 터져나온 세 가지 핵심적인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36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과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한 충돌입니다. 또 하나는 37절에서 44절에 생수로의 초청과 권위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초막절의 의식과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53절까지는 지배층 내부의 분열과 마음속의 은밀한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은혜, 공의와 편견에 대한 충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 메시아를 오해하고 거부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들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메시아를 향한 오해와 선입견, 25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명절에 모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지도자들의 위협을 알고도 예수님이 담대히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중요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26절에 27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타나서 그 누구도 그분의 기원을 알 수 없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참 메시아일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린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 동사 오이다면은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나사렛이라는 출신 배경을 알았기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역시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공기조, 수군거렸다, 불평했다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그 부모를 안다는 선입견으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의 논리 속에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의 베들레헴 출생 예언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들은 신비롭고 갑작스러운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했었습니다. 즉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오해에 예수님은 정면으로 맞섭니다. 28절에 29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이 오이다면 즉 경험이나 관찰로 하는 지식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근원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참되신 이의 헬라어 알레데스는 단순히 사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변개하지 않는 본질적인 진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참되신 분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존재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선언한 동시에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신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나사렛 예수라는 메시아의 그 인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통해 나타나는 참 기원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피상적이었고 참된 지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눈앞의 역사적인 인물은 알았지만 그분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할 때 나사렛 목수였던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된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참된 지식이 영생의 문을 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표적을 통한 증거를 또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력한 선포는 무리 중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은 곧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에 시각장애인이 보고 하반신 장애인이 걷게 되는 놀라운 표적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의 표적은 구약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증거를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에 더 머물지 않으실 것과 그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가실 것을 예언합니다. 33절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파고는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 어떤 강제적인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주도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때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에 머무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자리가 결코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로 가실까 추측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과 그로 인해 세상 나라에서 천국 나라로 옮겨지는 영적 차원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말씀은 후에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없다는 진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장소가 영원히 차단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그의 교훈만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그가 가신 길, 즉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7절에서 44절에 참 생수로 초청하심과 영적 분열입니다. 초막절의 8일째 되는 마지막 날, 곧 가장 큰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실로암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물 붓는 의식을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차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이사야서 12장 3절을 낭송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이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물의 근원임을 선포하시면서 그 상징적인 순간에 헬라어로 크라조, 즉 외쳤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셨습니다. 37절 38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생수의 강은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 스가랴서 14장에서 예언된 새 예루살렘과 메시아 왕국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한 예수님의 이 초청은 또한 이사야서 55장의 메시아 초청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은 단순한 물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내부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선포합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요한은 생수의 강의 실체가 바로 성령, 헬라 원어로 퓨뉴마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이 자신을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재현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물 붓는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이야말로 영원한 생수이며 그 생수는 마시는 사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며 신약시대의 가장 큰 축복인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우리의 마른 심령과 메마른 세상을 적시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포 이후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무리입니다. 7장 40절에서 41절 상반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이는 신앙의 올바른 응답인 것이죠. 다른 한 부류는 출생지를 문제 삼는 무리들입니다. 41절 하반절에서 42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들은 예수가 여전히 나사렛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갇혀서 미가서 5장의 메시아 탄생 예언,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는 조건을 들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는 피상적인 소문만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였습니다. 43절 44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마음이 이미 굳어져 예수님을 대적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반응은 언제나 결정적인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것이냐라는 것이며 그 중간 부류는 없는 것이죠. 이 분열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45절에서 53절 지도층의 편견과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힌 신앙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격분합니다. 이에 반해서 경비병들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45,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깊이 그리고 말씀의 진리에 압도되어 감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갔으나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즉 로고스이셨습니다. 이 고백은 마가복음 1장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것을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인식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진 생명력과 진정성이 어떠한 인간의 권위나 무력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47절 49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구절은 지도층의 오만한 편견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내세운 독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들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착각하며 당국자나 바리새인이 아닌 평범한 무리가 믿는 것을 무조건 폄하하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생명의 도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들의 오만한 선언은 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통찰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그들의 말은 누가 믿느냐라는 사람들의 신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무엇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진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진리를 가리는 가림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참된 율법의 정신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50절에 51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니고데모는 여전히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향한 양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신명기의 말씀을 공정한 재판의 근거로 삼고 반박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그는 예수님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랑하는 율법 자체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곧 공의를 이야기함으로써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사실은 율법을 파괴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공의 앞에서 진리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점진적인 용기와 공적인 고백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를 비난하며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리적 편견을 들어 다시 한번 진리를 거부합니다.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니고데모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에 간직한 신앙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와 편견 앞에서 율법과 진리의 양심을 따라 소수의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결국 죄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고 7장 31절과 8장 1절로 이어지면서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53절의 헬라어 원문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그리고 그러나 또한이라는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8장 1절 역시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그러나 반면에 한편 등의 뜻을 갖는 대라는 접속사로 역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반면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이 구절을 7장 끝부분과 8장 첫부분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이 고대 사본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삽입했다. 또 다른 부분에 이 부분이 원래 있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던 사람들은 때가 되자 제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원어 오이코스는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는 동안에 지내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거주지에서의 삶이 끝나면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집,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평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었으며 십자가를 지실 유월절까지 머무실 임시 거처였다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이 메시아라는 알리바이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처소가 아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야 함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사렛이라는 지상적 출신만을 보고 참된 군원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위대한 교사나 역사적 인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참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강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율법의 의무감으로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 삶을 강같이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혔고 니고데모는 공정한 율법의 정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편견 때문에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경험, 지위,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 알리바이를 충분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말씀의 공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